안녕하십니까. 2월 26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8째 날입니다.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셨던 우리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귀한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9장 7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신명기 9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사실은 9장 7절과 8절을 어제 묵상을 했습니다만은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과 연결해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푸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총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때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므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예, 제가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사무엘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합친 사무엘서의 결론이 시작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무엘서가 마지막으로 그 독자들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말이죠. 그리고 사무엘하 9장과 10장은 주제를 제시하고 배경을 설정하고 있는데 9장에서는 무비보셋이 등장해서 다윗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은총을 받는 자의 모습이 제시가 되고 10장에서는 암몬의 왕 하눈이 제시가 되는데 이 사람은 그 은총을 받지 못할 자, 그 은총을 거절함으로써 재앙을 맞닥뜨리는 자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결국은 무비보셋의 길을 갈 것이냐 하눈의 길을 갈 것이냐가 제시가 되는데 안타깝게도 다윗이 하눈의 길을 가요. 이 은총을 거절한 자의 길을 갔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을 듣고 돌이키기는 하죠. 그래서 영원히 버려지지는 않지만 그 죄악의 뿌리가 다윗의 집안 가운데 깊이 내리기 때문에 압살롬의 반란이라는 그야말로 최악의 결과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세바의 반란과도 같은 계속되는 도전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였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겸손히 무비보셋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놓지는 않았죠. 물론 하눈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더라면 좋았겠지만 밧세바를 범하는 범죄 이후에는 하나님의 은총을 붙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완전히 버려지지는 않은 다윗의 모습을 이 결론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어제와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무비보셋의 모습을 확인하는데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 헤세드를 베풀리라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준다. 그 사울의 재산을 다 도로 주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왕족의 권위, 영광마저도 그대로 누리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자신이 이런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음을 철저히 이해하며 겸손히 감사를 표현하는 무비보셋의 모습이 바로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의 모습이죠.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는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다 내가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내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여기서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다 내가 내 주인의 아들, 즉 무비보셋에게 주었다라는 말이 다시 언급이 되죠. 여기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다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는 말 역시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는 말로 반복되고 있죠.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준 은혜는 너무나도 확고한 것이고 결코 변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두 번 확증적으로 증인이 제시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바의 모습을 보세요.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는 사울의 종이었는데 종이 아들을 15명이나 거느리고 종이 다시 자기 종을 20명이나 거느리고 있었다고 되어 있으니 이게 과연 정상적인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죠. 이거는 시바가 사울의 재산을 자기 것처럼 사용해서 그야말로 귀족처럼 왕처럼 생활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죠. 하지만 이제 시바는 다윗에 의해서 결국 예전의 위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어떤 명령이었죠?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이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내주어 먹게 하라. 결국은 지금 시바가 거의 자기 것처럼 사용하고 있었던 그 땅은 무비보셋의 것이기 때문에 네가 그 땅에서 일하고 그 소산은 당연히 무비보셋의 것으로 돌려야 한다는 명령이죠. 시바는 다윗이 이런 것을 명령하고 있으니 꼼짝 못하고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결국은 모든 것이 바로 잡아졌습니다.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성에서 먹으니라. 이 말이 또 반복되어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이렇게 역시 두 번 반복되는 것도 무비보셋의 지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한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미가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두 발을 다 저는 장애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가지고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된다는 이 역시 시바가 사울의 종으로서의 위치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이 이후에 압살롬의 반란에 의해서 이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시바로서는 종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상속자처럼 되어버려가지고 사울의 땅을 다 소유한 것처럼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겠다 싶었을 텐데 그만 다윗에 의해서 원래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것이 정의로운 겁니다. 사울의 집안이 비록 몰락했지만 그 집안의 소유를 종이 갖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무엇보다도 무비보셋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요나단과 맺은 언약이 그 효력을 발휘해서 무비보셋에게 그 영광을 상속시켜 주는 것이 마땅했던 것이죠. 사실 이거는 사무엘서 기자가 후대 사람들에게 주는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위치를 무비보셋의 위치에 대응해 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그들의 조상들이 맺은 언약으로 인해서 거룩한 백성의 자리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는 자신들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던 그 주위 나라들, 모압과 블레셋과 에돔과 암몬과 아람과 이스라엘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던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의 주인인 양 행세하게 됩니다. 마치 시바가 사울의 땅을 자기 것인 양 사용하고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서 그 언약을 회복하게 되면 이전과 같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고 이스라엘이 그 땅의 주인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은근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언약을 통한 은총을 얻기 위해서는 무비보셋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죠. 겸손히 자신을 낮추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세워주신 그 십자가 언약을 감사하고 겸손히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도 무비보셋처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언약으로 인한 복락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만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면 주님께서 이처럼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와 겸손으로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그 언약으로 말미암은 하늘의 복락을 누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무비보셋처럼 감사하며 겸손히 받아 누리며 주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하늘의 복락을 누리며 늘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본문에서 그 무비보셋의 위치가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는 그 은혜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십자가 은혜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실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복락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매일의 삶을 기뻐하며 겸손히 주님께 감사하며 또한 늘 기도를 잊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